자, 오늘은요, 신년을 맞이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점, 새해 첫날 원단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루라 그랬습니다. 뭐를?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올해 한 해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신령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올해 이런저런 복잡하다는 일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평화롭고 복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가족 간뿐만 아니라 동료와 이웃 관계, 또 한 교회 안의 지체들 관계, 사회적인 모든 관계, 이대인적인 관계에서 참된 건강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걸 꼭 이루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 앞에 제가 전제했던 이 하나님 관계나 또 내 영혼의 문제나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그건 삶의 질서를 바로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내가 본분을 다하는 자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버리는 겁니다. 예. 내 삶 속에서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버릴 거냐? 오늘 제목 그랬죠. 따라합시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말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 안전한 정리를 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걸 말해요. 관심도 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방에 동료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192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굉장히 극악했던 시기에 태어났어요. 18, 19살 무렵에 해방이 됐습니다. 까딱하면 정신대 잡혀갈 뻔했는 나이. 그때 다 잡혀갔잖아요. 물론 저희 장모님도 그때 태어나셔요. 동갑이에요. 그 정신대 안 가려고 시집을 빨리 갔답니다.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해방되자마자 얼마나 전국이 혼란 가운데 빠져요. 자유구역해가지고 나중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 땅에 피로 물들고 다 파괴되잖아요. 그런 과정 50년대. 그 다음에 이제 60대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지금의 이 나라까지 왔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분이 10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그 일대기를 한번 쭉 제가 돌아봤더니 야, 참 온갖 걸 다 겪은 세대였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100년을 사는 동안에 품고 살았던 중요한 마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일생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격변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내렸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실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제 본국으로 기항하셨어요. 기항이라기도 하고 기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야, 그 100년 세월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허비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지난 1년 전에 황 집사님도 지금도 마치 여기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 일생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사셨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차피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열심히 사는 듯 하지만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오는 동안에 사람들은 온갖 관심을 갖고 삽니다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든 것에 한눈을 팔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낭비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명제 볼까요? 여느 시대를 물은하고 세상은 수시로 격변하는 바다와 같은 거다. 세상이요, 한 번도 제대로 안정되게 꾸준히 가는 거는 없습니다. 늘 출렁거리는 바닷물처럼 말이죠. 한순간에도 격변할 수 있는 게 세상의 흐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생애를 비교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살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는 삶이었던 거죠. 곧 잔잔함으로 얼마 동안은 순항할지 몰라. 모든 게 다 편하게 잘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잖아. 세상이, 환경이, 또 내 주변의 모든 현실이 언제든지 말이죠. 예측 불허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뜻밖의 말이죠. 돌풍으로 변해서 삶이 엄청난 경랑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 생존이란 말을 썼죠.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공존이란 말은 뭐냐? 함께 누려야 될 텐데 함께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 내 존재 자체가 긍질과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말이에요, 뭉개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뭐 골치 아프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 사람이라면 사람은 매 순간 가장 최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문제는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은 마치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연안을 떠나서 육지를 떠나서 그 배가 한참 이제 갔으니까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망망대해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배의 성선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참 매 순간이 이태이태하거든요. 이태이태해요.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많은 위기들이 오는 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오늘 결론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참으로 좀 간편한 복장으로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의식이란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는 걸 말해요. 의식. 그 나름대로 의식을 다 갖고 있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거를 꾸준히 펼치는 것이 의지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기는 건 뭐냐? 내가 잘 살았다. 내 나름대로 뜻한 바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내가 그래도 이 길을 어렵지만 꾸준히 해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지. 별일 없이 그냥 한 해 잘 먹고 잘 살았어. 이거는요,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쓸데없이 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여행을 보신 그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뭐냐? 그보다 더 우선적인 요소 이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선과 악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뭐가 진실한 건지 뭐가 거짓인 것도 제대로, 여기 변별이라고 그랬어요. 변별이란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선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은 선택이라 하잖아요. 매 순간 선택이에요. 의식의 선택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옳은 걸 선택했다가 내일은 욕심나는 걸 선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로 꾸준히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희소한 용어인데 건별이라는 게 있어요. 건별. 내가 어떤 택한 그의 사사건건이라잖아요. 그 일들마다 아름답게 끝마무리를 잘 짓는 거. 정리정돈이 잘 된 삶을 말할 때 건별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건별의식. 같은 것끼리 의미롭게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변별, 선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일만 흐트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왔으면 믿음의 길에서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의미를 품고 일을 추진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미연에 성공을 이루는 걸 건별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에 따라 이 고해, 깊은 바다를 지나가는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에 이제 그 항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하다가 다 파손당하는 배처럼 살 겁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항해를 하다가 언젠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 항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세상에 처음 인생을 출발할 때 품었던 뜻의 그 역사들이 하나하나 의미롭게 열매를 맺어서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음껏 그 부둣가에다 말이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빈배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빈배로.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좀 제 나름대로 에고이즘에 빠져서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까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죠.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기 그랬죠. 이는 매우 간결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도 이해해야 되고 더 원래 본문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 얘기도 알아야 돼요. 예,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마음의 밑바탕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의식의 한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들이거든요. 그 점을 제가 오늘 터치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대지. 선택의 자유, 우선순위의 기준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우리 인생을 살 때요. 가장 중요한 의식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요. 첫째 하나가 뭐냐? 중심 설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거냐고 하는 거야. 이 중심 설정 의식이 반듯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물질 중심도 아니고 무슨 쾌락 중심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부수적으로 또 말씀 중심이라기도 하고 교회 중심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용어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중심 설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심 설정이. 중심이 반듯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2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매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버려도 될 만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가벼운 일이 있고 또 소중한 일이 있는 반면에 잡다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중심도 정했고 순서도 ges으며 세 번째는 뭐 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대로 내 삶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게 뭐냐? 의로운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특징.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중심 설정이라는 거. 이거 삶의 기초입니다. 바탕이에요. 바탕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아까 얘기했죠. 변별한다고 그랬죠. 예, 구분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부터 선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한, 검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선택의 자유라고 그러는데요. 우선순위의 기준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설명도 나왔습니다. 1번,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가했을 때에 롯이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선택해 나간 들판이 있죠. 요단강에 흐르는 들녘에 저 멀리 아주 높은 성곽을 쌓아놓고 사는, 부유하게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에 비해서 이쪽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 지역은 말이죠. 형편없는 구릉지란 말이에요. 늘 동경합니다. 야, 이 고달픈 이 험지에 살지 말고 우리도 저 언젠가 저 들판에 가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겠다만 저기 가서 조심하면 안 되나? 아마 계속 그렇게 선동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숙부가 허락했죠. 너가 언제든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가거라 했을 때, 아, 이거 기회다. 그리고 롯이 이제 선택해 간 건 뭐냐? 그의 기준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애국 갔다 왔을 때 나일 강변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 그렇죠. 양을 치기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지. 예. 그러니까 마치 저 요단 강변이 애굽의 강가와 똑같고 얼마나 한산 가운데 빠졌는지 그것은 근심 걱정 없이 살만한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의 삶의 기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중시하는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갑니다. 단번에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녘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에는 뭐 타협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돔성 덜쩍 들어가서 그 주민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랬어요. 그 가치관의 기준은 매우 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기에 좋아.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 정욕이 있는데요. 이걸 말할 때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기에 너무 고상해 보여. 에덴 동산의 하하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이게 문제죠. 항상 눈에 매력적으로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요.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그게 인생이 정말 매력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는 엄청난 많은 위험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시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위험성 자체를 간과합니다. 가볍게 얘기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내만 조심하면 되지 이거예요. 아닙니다. 화려함 뒤에 있는 독소조항을 모르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급적이라고 그랬어요. 가급.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거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잖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기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만한 게 많잖아요. 예,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유리잔에다 말이죠. 그 색깔 있는 와인을 많이도 안 부어. 조금 부어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모습을 보면 예, 분명 없는 젊은 사람들 볼 때 그게 얼마나 고상하게 보여, 그거. 그렇게 해서 인생이 나락길로 시작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어. 그게 유행이 있는 거고 온갖 많은 사치품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2, 3만 원짜리 가방이나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가방이나 담아갖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비싼 데도 담아야 내 인생이 그냥 고급스러워 보입니까? 인생의 가치의 고급스러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건데 하나님 인생에 보실 때 인생들이 부질없는 것에 그 안목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가용이야. 예, 내가 그걸 누리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거야.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내가 가지면 지혜로운 자로 보일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같은 게예요. 다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최선의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롯은 그걸 보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거죠. 이번 점에서요. 물론 롯은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살고 있는 숲을 따라서 바른 신앙감은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섬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열악한 현실에 시달리는 동안에 그 마음 한편에 말이죠. 항상 저것이 부러운 거야. 부러워. 늘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나도 저 가서 한 백성 주민이 되었으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알듯이 말이죠. 옆에 있는 가까운 아내부터 자기 딸들도 그랬을 거고 종들도 그랬고 저쪽 가서 합시다. 왜 우리 못 갑니까? 언제까지 족장이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독립합시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럼 한두 분이었겠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야. 롯아, 조카야, 너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난 반대편으로 갈게. 이렇게 된 거요. 기회지. 기회예요. 근데 그게 기회가 아닙니다. 3번 볼까요? 결국 목자들이 불화를 계기로 자유로운 분가를 결정할 때 이미 롯은요, 그곳이 한 앞에 악한 곳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 내심 그랬을 겁니다. 아, 나만 조심하면 돼.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일은요, 한꺼번에 내게 덤벼들지 않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씩 내 의식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누려보니까 편하고 좋거든. 재미있거든. 그 내 마음에서 그걸 수용을 해요. 그게 오랫동안 길들여지죠?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못 돌아가. 롯이 똑같았어요. 단번에 소돔성으로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덜력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친분 관계도 유지하고 좋게 보여서 아마 주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타협하면서 들어갔겠죠. 내가 양 100마리 줄게, 나 받아주세요.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당신 부족 사회니까. 결국은 들어간 거요. 들어가니까 너무 좋지. 모든 게 다 편리하고 풍성하고 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아무리 재미있어 봐야 그거 다 미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요소의 미끼예요. 그거 물면 그 바늘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미늘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에. 미늘 아십니까? 끝에 이렇게 쏙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들어갈 때는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미늘이라는 게 딱 걸어버려요. 안 빠져나옵니다. 그 제대로 물리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사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우둔한 인간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미 소돔성을 향해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집에 방문하셨다가 두 천사를 이제 소돔성으로 보내잖아요. 진행되는 건데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왔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까지 가서 소돔성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때려 부술 참이야. 이제 그 두 천사가 그날 해질 무렵에 소돔성을 방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때는 이미 롯이요 상당히 그 소돔성에서 아니 공로자야.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숙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서 평화가 되찾은 도성이잖아요. 그 성문 앞에 앉았다는 말은 동네 언로란 뜻입니다. 그곳에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상담도 하고 판결도 듣고 이러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앉아있다가 천사를 보고는 얼른 낯선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뭐 그까지 오늘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롯이 그렇게 살고 있던 그 도성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왜 왔느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성을 방문한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죠. 이 도성은 하나님이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좀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빨리 이 밤에 내 주변에 있는 알만한 사람들 다 연락해서 빨리 이 도성을 이 밤중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그 천사의 경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세요. 롯부터 시작해서 그 부인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까지, 또 밑에 롯에 속하는 가솔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누구도 이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느슨해져 버린 거죠. 마음이 흐트러진 걸 말하죠. 방치예요. 서로 상관하지 않아. 격려하는 것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방전이란 말이에요. 방전. 핸드폰을 했는데 충전하지 않으면 전기가 다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쓸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 영성은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방전이 돼버려. 이게 영적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려. 인정하시면 하면. 영성은요, 매일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자동이 아니요. 수동이에요. 늘 주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정돈을 하면서 성찰하고 회개하고 예배에 좀 더 힘을 쏟고 말씀 자꾸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내 영성이 일정하게 전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 버려. 롯이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소돔성에서 하는 날 동안 영성이 다 방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 하더라도 오시겠지. 그런 정도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예 관심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 여기 20절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 이 말을 좀 더 보다 책임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돔성의 심판을 위해서 방문한 천사들이 사력을 다해서 롯의 의기를 가졌다 하지만 내일 아침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무용이야 무용. 잘했던 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얘기. 무책이야. 그게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 무례하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지 않아. 다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일도 없어. 왜 그러냐? 그들은 이 소돔성 자체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의존하거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3번,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한 노여움으로 파멸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그들의 죄악성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창세기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참고해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세요. 사람들의 죄의식이요. 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느끼는 민감도가요. 갈수록 두꺼워. 감각이 없어.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았느냐? 죄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그 죄악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깨부수게 돼 있어요. 심판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뭐 정의감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남은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힘은 없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함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세속의 쾌락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살다 보면 누릴 만한 것들이 많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도 그렇고 뭐 얼마나 그런 종류의 대상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요. 의롭고 선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낭비하거든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하면 뭐해요? 빈 껍데기인데. 악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영혼의 정형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육으로만 남아있는데 그것만 가득히 요곡된 걸로만 가득히 채워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불사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떠나라 했는데도 못 도망가요. 거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롯과 아내 두 딸 손잡고 이제 4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빨리 나가라. 그것도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가 동시에 이곳에 불 떨어진다. 빨리 저 산 너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쫓으면서 가라. 단지 하나 조심할 거는 절대 가다가 그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가는 큰일 난다. 그 여기 경계를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들이 요청하죠. 저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산까지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가라. 거기 이름이 소알이야. 소알입니다. 여기 지도 나왔습니다만 소알 성문의 거의 앞에 선두는 다다르고 뒤에는 떨어졌겠지. 뒤에서 해가 뜨는가 동시에 하늘에서 유황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친 거예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짓눌러 버린 거죠. 뭐 파괴되는 건 말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소멸되고 만 거죠. 그러는데 이 롯의 아내가 말이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랬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뒤돌아보는 그 여인의 그 심사에 있는 그 내면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돌아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시다. 그건 생리적으로 뒤에서 소리 나면 돌아본대. 왜냐하면 뒤통수는 눈이 없으니까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각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쳤는데 중요한 점은 옆에 그림 사진 하나 나왔죠. 이거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 그 사해 이쪽 한 산 모퉁이에 있는 산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 삐죽이 나와 있는 그게 롯의 처라고 하는
돌상입니다.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기둥이에요, 이게. 그 산, 저 보이는 돌들은 전부 소금입니다. 소금산이에요. 있어요, 지금도. 예. 기가 막히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여기 시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지역에서 국한돼서 살잖아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잡다한 이것저것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에 부질없는 그런 뭐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게 미련도 갖지 마세요. 오직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해 한 앞에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루라 그랬고 두 번째 시간은 다하라고 그랬고요. 오늘 말씀은 버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개념의 연결성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 한 해 한 앞에 영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